말씀 잠언서 7장 1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잠언서 7장의 말씀을 내어납니다. 분별의 눈을 키우라, 분별의 눈을 키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 잠언서 7장을 계속해서 대언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7장 11절로부터 13절까지 함께 찾으셨으면 합독합니다. 시작.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분별의 눈을 키우게 하소서. 우리가 분별치 아니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인지, 아니하면 정말 세상에서 주는 유혹과 음욕과 정욕과 또한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가는 길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른 길로 가게 하시되 오직 우리의 눈이 어둡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말씀으로 새겨지며 오직 우리의 눈동자가 주님의 말씀에 눈을 떼지 않게 하시되 세상에 눈 돌리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내 누이처럼 다정하게, 또한 친족처럼 가장 가까이 할 말씀이 되게 하사 오직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자, 그 젊은 자와 같이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될 것을 따른다면 아버지, 우리는 곧 사망으로 이르게 됩니다. 주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분별할 눈을 허락하시고 키우게 하시사 오직 의의 길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의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기생의 옷을 입고 있는 간교한 여인은 어떻습니까?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또는 어떻게 기생들이 가장 그 특징적인 외상을 보면 어때요? 야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야함이 어떻게 옵니까? 무엇인가 은밀한 것을 내보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미소나 손짓이나 발짓이나 어떤 것들도 하나도 정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흔히 말하는 흘리는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모든 것이 흘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간교해가지고 언제든지 유혹할 만한 그러한 틈을 찾아서 그래가지고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러한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제도 말씀했듯이 이 음욕을 품게 하고 또한 이들을 간교하게 유혹하려고 하는 자들이 실제 여기서 말씀하는 어리석은 청년에게 접근하는 여인으로도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서야 되는 자가 세상을 분별치 못하고 지금 아주 대놓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나간다면 그것이 곧 무엇이에요? 이 어리석은 청년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유혹, 이 간부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했어요. 특징이 뭐냐? 우리가 유혹에 빠졌다 변명하고 누구 때문이에요? 이 사단이가 이 지금 나를 나를 유혹했던 이 뱀이 나를 깨었으므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먹었나이다 라고 핑계를 대잖아요. 우리는요, 무엇이든지 내가 넘어가져 놓고 그 넘어간 이유를 다 핑계를 대요.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내가 잘못 태어나서 그래, 내가 없는 탓이야,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유혹에 넘어간 자만이 보일 수 있는, 엿보이는 가장 죄성에 가장 특별하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죄의 길에, 음욕의 길에 빠지는 것은 핑계하면서 빠지게 돼요. 그런데 말씀해 보면 9절에도 나타나 있는 것처럼 8절에도 나타나 있는 것처럼 고의적으로 자기가 그 길을 가고 있어야지. 어리석은 자가, 청년이 가만히 창살로 내다보니까
고의적으로 어때요? 모퉁이 돌로 가고 있고 그 여인이 기다리는 쪽으로 자꾸 발이 향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이 길로 가면 창녀들이 나오는 길이야. 이 길로 가면 나를 분명히 유혹하는 사람이 나올 거야. 이 집으로 들어가면 이 집에는 분명히 그 여자가 나를 맞이할 거야. 알아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의 어리석은 백성 중에 하는 것은 알면서 그 길을 향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브에게 아담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가 이 안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분별하게 하는 이 열매를 먹게 되면 정녕 죽으리라 그랬어요.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알고도 그 뱀이 꾀이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쳐다보고 그것의 입맛을 따시고 그것을 결국은 급기야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유혹은 어디에서 오느냐? 들리는 소리, 호리는 소리, 그리고 보는 거, 보고 느끼는 거, 이거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부 유혹에 빠지는 여러 가지, 특히 남성에 있어서 여자에 빠지고 그 다음에 그 유혹에 빠지는 첫 번째가 뭐예요? 봄으로, 그리고 그들의 속삭임으로. 그래서 그들의 눈짓, 그들의 호리는 말, 손짓, 발짓, 거기다 뭐예요? 탐스럽기도 하여 먹음직스럽기도 하여 뭐예요? 나중에는 오감을 자극함으로 딱 손을 대므로 여기에서는 느낌이 딱 자극받음으로 인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여기에서는 하루하루 산다는 게 뭐예요? 캐세라 세라, 오늘 즐거우면 이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해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약의 길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습니다. 얼마나 집요하게 틈타서 들어오는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오직 하나님 우선적인 삶을 살아라. 그래서 말씀을 잘 알아요. 네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내 삶을 가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어떻게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다 알아요. 아는데 어때요? 내 마음은 어디로 달려가는데 빨라요? 하나님 사랑하는 데에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랑하는데 빨리 달려가고 있어요.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보면 항상 알고서도 그 길을 가요. 그리고 아주 고의적인 게 다분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문제가 탁 터지면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저 여자 때문이야, 이 여자 때문이야, 이 남자 때문이야, 이런 환경 때문이야, 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이렇게 얘기해요. 자, 남성들이 사업 탓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내들이 이제 밤새 기다려요. 그러면 왜 이렇게 늦었어요? 그러고 이제 거의 새벽녘에 들어오면은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남자가 이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을 만나보면 늦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 만나면 술자석이 없을 수가 있나? 그러면서 친해져야지. 이 사람아 그래야지 사업도 할 수 있는 거야. 접대가 꼭 필요한 거라고 이렇게 핑계해요. 근데 가만히 자기 속을 들여다가 이렇게 정말 정직하고 이런 종이라면 보면요, 얼마든지 그 정도까지는 충성 안 해도, 그 정도까지 길을 안 가도 얼마든지 일 처리는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밥 먹고 어느 정도 이렇게 약주를 따라주면서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사업 결성까지 딱 했는데 그 다음엔 어때요? 나의 기분도 좋고 저의 기분도 좋으면서 그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것에 대해서 내가 취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하다 보면 어때요? 일 때문에가 아니에요. 내 기분 때문에 하지. 그러고는 들어오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변명하기에 딱 좋은 게 있거든요. 일 때문에.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뒷골 나중에 아침에 일어나면 땡기고 카드 명세서는 쭉 나고. 여러분 사업 제일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특별히 이제 대기업들은 대부분 술상무, 술 부장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그래도 이렇게 대접을 해요. 그런데 중소기업은 어때요? 다 사장들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놓고요, 결국은 패가망신하는 사장들 보면은요, 술 좋아하고 호색을 탐하는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보면 다 거기에 능한 사람들이 실패해요. 그래놓고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세상 탓을 해요. 그 사업 사람이 나한테 배신을 해서 그렇다고, 나한테 하기로 해놓고 안 하게 돼서 이 모양이 됐다고. 결국은 무엇이에요? 그가 믿음을 주지 못한 거예요. 그가 신뢰를 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망하는 자리에 간 거예요. 그래놓고 어떻게 한 거예요?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여러분, 유혹을 당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무엇이냐면 항상 핑계대는 거예요. 누구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청년들의 모습을 많이 보면 어떨 때 이 유혹에 넘어갈 빌미를 다 주워놓고 넘어가 놓고 난 다음에 그 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봐도, 이 잠언서 말씀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 갈 수 있는 구덩이를 다 파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자처해서 가는 거예요. 모르고 그 길을 가는 경우가 사실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주점이다. 주점 쪽에 가가지고 미성년자들이 걸려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길을 미성년자가 그 시간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길로 갔단 말이에요. 이미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는 데 있어서는요, 죄의 길에 들어서면 너 이 길 가면 너 넘어져. 너 이 길 가면 실패야. 너 이 길 가면은 너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알아요. 아는데 어때요? 여기에 오감이 만족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세상이 주는 유혹, 음료가 허리는 그 눈짓과 발짓과 손짓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어때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이래야 남자지. 친구들도 같이 하는데, 이래가지고 그 길을 슉 가고 났는데 결국은 어때요? 그 유혹이 나를 죽이고 그 유혹이 나를 완전하게 저 사망으로 음부로 끌고 가는 너무 놀라운 결과를 갖다 주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잠언서의 기사는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핑계는 대지만 실제 알고 짓고 있다. 너희들이 누구 때문에, 음료 때문에, 음료가 나를 유혹해서라고 핑계를 내지만 음료 유혹하는 길을 누가 섰냐? 네가 섰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죄 짓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 모습은요, 항상 내가 자처해요.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탓을 하죠. 그래놓고 나중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길이 생기면 그때는 또 뭐라 하냐면 세상 탓을 해요. 환경 탓을 해요. 내가 부모를 못 만났고, 내가 무엇이 잘못됐고, 내가 친구를 잘못 만났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꼴을 당했고, 누가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항상 뭐예요? 당신이 나에게 주신 아내, 당신이 나에게 주신 남편, 저 뱀이 나를 꼈나이다. 우리는요, 이 안에 보면 분별의 영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갈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을 하면 사랑받을 것, 이것을 하면 사랑받지 못할 것, 이것을 하면 성공할 것, 이것을 하면 성공하지 못할 것, 이것을 통하여 내가 정말 보람이 있을 것과 보람되지 않을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어때요? 나는 자꾸 어디로 달려가요? 저 음욕, 사망, 죽음의 길로 자꾸 다리를 옮기고 있어요. 내가 알면서 지낸다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라는 걸 뻔히 알아요. 그런데 어때요? 내 발은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결국은 신앙생활이 아닌 곳으로 가고 있어요. 몰라서요? 목사님 이거 몰라서요? 그러는 성도들 거의 없어요. 다 알면서예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의 음욕은요, 결국은 누구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사단 때문에,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음욕과 나를 정말 유혹하고 있는 그 무엇 때문에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다 나 때문이에요. 내가 유혹받기를 원해서 그 자리를 헤매고 있고요. 내가 딴 길로 가고 싶어서 딴 곳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온전히 중심으로 하나님을 딱, 결국은 아내라면 내 남편에게 딱 서 있고, 남편이라면 내 아내에게 딱 서 있고, 자녀라면 내 갈 길, 내 부모님을 기뻐하시는 길을 딱 서 있고, 또한 부모라면 내 자녀들을 잘 아우르고 그 다음에 내가 신앙의 본을 보여서 그 본질된 삶을 살아가는 건 딱 서서 그 뜻을 향해 쭉 가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 가장 우리가 분별했을 때 최고의 길이거든요. 근데 어때요? 길을 알면서도 남자들 같은 경우는 남봉질하는 거예요. 이 길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여자들, 그러면서 갖가지 괜찮아라는 말을 붙여요. 남자가 돼가지고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가 남자지 말이야. 여자들은 이 정도도 해야지. 요즘 세대가 어떤데, 뭐 나만 그래? 남편이 그러니까 나도 그래야지, 막 이러면서 요즘에 맞불이라는 게 있어요. 남편이 그러면 아내도 그런다. 예전에 제 어렸을 때 기억만 해도요,
이 각가정들을 보면 남봉질하는 남편들이 왜 이렇게 많았나 몰라요. 저 어렸을 때 제 주변이 좀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가정을 지키는 남편들이 몇 없었어요. 생활이 어려워도요. 하루 벌어 하루 살아도요. 하루 벌어가지고 딴짓 한참 하다가 와요. 그리고 빈손으로 와가지고 마누라랑 굶고 있고 처자식 굶고 있는데도 좋다고 들어와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그런 남편이라도 또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싸우는 한이 있어도 그 남편 버리거나 이혼해 이런 소리 안 나요. 내가 못 살아 내가 못 살아 그러다가 또 그때 이렇게 기억해 보면 왜 이렇게 남자들은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들어와가지고도 아내를 패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그냥 눈이 시퍼렇고 그러면 또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어때? 피멍이 들고요. 비단 우리 가정이 그래서가 아니라 한 집 걸러 한 집을 보면 대부분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참 세상이 참 그렇다. 그런 걸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도 이렇게 주변을 보면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 어린 마음에도 굉장히 가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다 핑계대요. 남자는 남자들은 할 말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할 말 없는 사람이 할 말이 더 많아요. 내가 할 일을 제대로 했어요. 그러면 핑계할 일이 있나요? 없어요. 잘했네요. 감사해요. 그러면 괜찮았지? 내가 봐도 참 좋아. 그럼 여기로 끝나요. 이 아내가 흐뭇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때요? 내가 뭔가 잘못했으면요 핑계대는 게 많아요. 이게 이래서 그런 거라고. 이거 봐봐. 여기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이렇게 자꾸만 변명거리를 늘어놓게 되죠. 이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의 보여지는 현상입니다. 살아가는 종들이요. 오늘 이 여인이 떠들며 옷을 입고 강변 여인이 그를 맞는데 11절에 보면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완악해요. 떠들어요.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일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이렇게 특징을 보면은요 완악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간과해서 덮어야 되겠으니까 세게 나가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잘한 거 하나도 없으면서 와가지고 큰 소리 빵빵 치던 그런 남봉꾼들 남자들처럼 오히려 잘하면 그럴 일이 없지요. 이렇게 완악해요. 또 어때요? 그 다음에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않아요. 집에 머물지 않는 것은요 유혹하고 이 음료들 세상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이 집에 있기를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꾸 배회해요. 세상으로 나가요. 밤에도 나가 새벽에도 나가 그냥 눈만 뜨면 나가기를 좋아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와 일은 있을 수 있어요. 남편들 같은 경우에 내가 집에 있으면 도대체 아내 잔소리 때문에 못 살겠다 막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자식들도 엄마 아빠 만나면 머리 아프다고 너무 잔소리를 하기 때문에 내가 나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엄마 아빠 잠들었을 때 와야 된다고. 또 이제 그중에 조금 문제가 되는 가정은 시간이 벌써 9시 10시가 넘으면 가슴이 떨린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아빠가 또 술 먹고 들어오나? 그러면 오늘 또 나 때리는 거 아닌가? 아니면 또 무언가 하나 부셔지겠구나. 이런 불안감이 온다는 거예요. 살면서 왔던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니까 집에 이 마음을 못 두고요. 그냥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가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들을 제외하고는요. 이런 경우는 진짜 기성세대들이 회개해야 돼요. 내 자녀들이 밖으로 나간다? 그러면 항상 가정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내 집이 안 편하니까요. 내 집에 있으면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너무 힘드니까요.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저놈 새끼들은 왜 역마 쌓였나? 왜 이렇게 나가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유혹에 빠져서 막 세상이 좋아서 나가는 것도 있지만 나가는 원인을 보면 내 마음을 둘 것이 집에 없기 때문에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 어때요? 유혹하는 것들을요 더 거세게 달려들죠.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돈하고 다 관련돼 있긴 해요. PC방을 하다못해 가도 돈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오락실을 가도 돈이 필요해요. 오락을 할래도 오락 게임까지도 필요하죠. 그것뿐입니까? 노래방을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찜질방도 좀 가야 되죠. 늦어지면. 그 다음에 또 밥도 해장국도 좀 먹어야 되죠.
이러고 돌아다니는 게 다 돈이에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술 한잔 마실래도 돈이죠. 누굴 만나도 돈이요.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나가가지고 요즘에는 뭐 손톱에다가 예쁜 짓, 발톱에다가 예쁜 짓, 피부에다가 예쁜 짓, 요런 거 집어넣고 저런 거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예쁜 짓 하면 돈 많이 들어가요. 그것뿐입니까? 이렇게 예쁜 짓 하다 보면 밖으로 돌기 시작해가지고 아주 럭셔리한 그런 카페들이나 이런 거 점심 식사를 허라하면서 누리는 게 요즘의 세대의 반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하고 물질이니까 이 물질 만능 세대. 돈이면 나대 이래가지고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버는데 치중을 해요. 아니하면 돈 쓰는데 치중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제어하게 될 때가 너무도 많아요. 우리가 이때에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쉴 사이 없이 이렇게 유혹하는 게 음녀의 특징이구나. 내가 이것을 알았다면 변명거리를 만들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내가 자처해서 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결단하여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가지 말 것, 갈 것, 볼 것, 보지 말 것, 할 것, 하지 말 것 분별하게 하소서. 오직 말씀으로. 아멘. 이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왜 이렇게 유혹이 많습니까? 신앙생활도 유혹이 많아요. 내가 오늘은 예배를 딱 드려야지 그랬는데 그날따라 가재는 사람도 많고 연락 오는 사람들도 많고 그날따라 밤에 늦게 자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 시간을 놓치기도 하고 많은 것들이 유혹을 해요. 그날따라. 근데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요. 다 핑계.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여인하고 탁 마음이 맞아가지고 가슴이 막 콩깍콩깍 돼가지고 자 내일 아침 11시야 꼭 잊지 마 그래 보세요. 그 연인이 그걸 잊어버립니까? 9시에 알람 맞잖아요. 그래놓고 띠링띠링 빨딱 일어나가지고 샤워를 싹 한 다음에 무얼 입을까 막 옷을 대보고 그런 다음에 화장을 싹 하고 난 다음에 최고 이쁜 모습으로 요 신발을 신을까 저 신발을 신을까 이래가지고 쫙 치장을 하고 어때요? 시간 안에 이렇게 나가가지고 짝이야 그러고 나가죠. 그런데 교회에 신앙생활 하는 것은 문제가 핑계가 많아요. 뭐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원래 이게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핑계를 왜? 문제가 생기면 더 많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디에 더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두는 게 우선이냐 아니면 세상에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으로 내 취미, 내 기쁨, 내 즐거움, 나의 만족 여러분 이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특징적인 게 나타나는 게 누군지 알아요? 돼지요. 돼지는요 자기 좋아하는 거 하다가 죽어요. 먹어요. 먹을 거만 있으면 돼요. 콕콕콕콕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또 언제 나오는지 찍찍 싸요. 씩 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엎드려져요. 그 오물이 있든지 거름이 있든지 뭐 관계없어요. 그냥 넘쳐 보면 냄새도 엄청 지독해요. 그런데 그냥 몸을 딱 떼놓고 둔나 있어요. 그러다 또 배고파요. 밥 갖다 축축축축 먹어요. 이게 돼지의 삶이에요. 그리고 몇 개월 안 돼가지고 어때요? 도살되죠. 어찌 하나님의 지혜 있는 명철이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지같이 살아간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던 내가 늘 다니던 거리던 여기에 어떻게 해요?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음녀는요 오늘은 누구를 꼬시지? 누구한테 내가 정을 주지? 주파수를 주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대요. 기다리고 있대요. 그런데 그 길, 모퉁이, 그녀들이 많이 있는 그 길들을 가지 않으면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요. 요즘에는 모르겠습니다. 그 음성적으로는 그 말하자면은 창녀촌 이런 데가 요즘에는 이제 아예 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지금 인정을 안 해줘서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음성적으로 하잖아요. 막 퇴폐업소에서 하고 그다음에 마사지 업소에서 하고 별 방법으로 다 하고 있어요. 그래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기억에 이렇게 보면 이 안양역만 해도요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안양역 지금 여기 저쪽 모퉁이길이 이렇게 가요. 창녀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지나가는데도 민망할 정도로 그 어린 마음에도 민망할 정도로요. 밤에 어스름해서 제가 이제 전철역을 끝나고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푸르스름한 동, 불스름한 동 이렇게 쭉 켜놓고요. 얇은 옷 쫙 긴 옷을 입고요. 화장을 깊게 하고요. 껌을 짝짝짝 씹으면서 앉아가지고 기다리는 여자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 거 안 보고 보신 분들은 신기하죠. 근데 저는 참 여러 가지로 경험이 많네요. 그런 것들도 보고. 그렇게 기다려요. 기다린다는 건 뭔지 알아요? 엄연히 그런 길인 줄 알고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찾아가지 않으면서 그 자리에 있어봤자죠. 찾지를 않는데 있어봤자잖아요. 근데 우리가 간다니까요. 여러분, 분별했다면 내 발과 내 손과 내 눈이 내가 향하는 곳이 아닌 것에 대해선 딱 결단하고 끊을 수 있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분별력이에요. 13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여러분, 이 음녀들은요 굉장히 그를 붙잡는데요 아주 이렇게 끄집어 들여요. 이렇게 아유 일로 와, 어디로 가, 우리 집으로 들어와. 이건 뭐예요? 나와 함께 하자. 내 집에 들어와서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 좋은 시간이 뭐예요? 나의 육욕을 채우는 일에 함께 하자라고 불러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 가운데의 사단은요 이 육욕을 자극해요. 이리 와, 이 길이야, 함께 하자, 자꾸 불러드려요. 불러드리는 그 길을 지나가는 어리석은 청년, 결국은 이 유혹을 부르는 것 아닙니까? 또 여기 뭐예요? 그에게 입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입을 맞추면서도요, 자, 아는 남자가 아니에요, 내 남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주 능수능란하게 입 맞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드라마를 보다 보면 뭐예요? 그냥 뭐 옛날에는 입 맞추는 씬이 잠깐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 저 사람들이 진짜 사랑하게 됐구나, 이 정도만 알게 됐거든요. 요즘에는 사랑을 하게 되면 겁나 하는구나 싶을 정도로 무슨 영화관에서 19세 이상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키스씬이 오래가는 드라마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럴 필요가 있겠나 싶을 정도로. 아유, 저렇게 오래 잡을 필요가 있겠나. 아, 저걸 보는 청소년들은 마음이 어떨까 싶은 게, 사랑을 하면 결혼 전에 저렇게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저렇게 열정적이고 정열이 끌어오르면 저렇게 하는 게 마땅한 것이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고가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야한 장면 하나가요, 딱 보고 나면요, 이 화면을 탁 끄고 난 다음에도 하루 종일 가요. 아무리 좋은 말이나 교훈이 되는 거는요, 한참 들려주고 한참 강의하고 한참 얘기해줘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뒤돌아서서 뭐지? 이러는데요, 이상하게 잠깐 야한 동영상을 훅 지나가면요, 그거는 쟁일 가요, 쟁일. 이게 유혹이에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와가요, 딱 가운데 있는 중앙에 있는 그 나무가요, 얼마나 죄악이 간용한지 모르는 거예요. 먹음직 탐스럽기도 하고 보암직한 거, 이게 다 우리가 착 보면서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근원을 살펴보면 이게 죄인가 아닌가는 먹음직 탐스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아름답기도 하며, 보암직한가, 그런 것에 내가 지금 뺏겨 있는가, 이걸 보면 아, 내가 지금 유혹을 받고 있구나, 내가 죄의 길에 섰구나, 아니면 내가 지금 선에 섰구나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이거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돈 버는 일을 지정하고 있나? 그럼 뭐예요? 이미 물질의 마음 뺏긴 거예요. 내가 지금 정말 사랑에 빠져가지고 여자한테만 빠져있나? 그럼 난 이미 육욕에 빠져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을, 내 사람의 생각, 내 목표,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뭐예요? 내가 육신에게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삶을 분별하기가 좋습니까? 얼굴도 모르는 그의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데 말을 싹싹 시켜요. 친한 척하면서요. 그리고 얼마나 간교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처럼 여러분들을 몰라요. 다 여러분들 잘 안다고 해도요, 그 안다라는 것은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그 다음에 가장 정말 마음의 정직함으로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나를 위한 아는 것이 아니고요. 그는 야, 너 요거 알았어, 너 요거에 약하구나,
야, 너 요 유혹에는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하면 네가 딱 넘어오는데 이거를 알아가지고 결국 뭐예요? 거기서 아는 자는 나를 넘어뜨리는 것에 아는 거예요. 진정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가 돈 쓰는 것을 아까워하고요, 내 몸이 상할까봐 걱정해주고요. 바로 조강지처가 뭐예요? 조강지처는 나에게 좋은 것만 주려고 해요. 조강지처는 잔소리도 해요. 조강지처는요, 나쁜 말도 해요. 조강지처는요, 듣기도 거스리는 말도 해요. 조강지처는요, 잘 매모새를 하면서 가장 정말 우리 남편에게 좋은 것만 얘기해줘요. 그런데 어때요? 첩들은요, 어떻게 하면은 이 남자한테 좀 돈을 빼야낼까? 어떻게 하면은 좀 폼생폼사할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은 이 호리는 것을 가지고 내 목적을 달성할까? 이 차이예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피폐해지고 결국은 패망하게 되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살 길을 줄까?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보살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위로해 줄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세요. 사탄은 어떻게 하면 저거한테 기쁨을 뺏어갈까? 어떻게 하면 저에게 사랑을 뺏어갈까? 어떻게 하면 저를 망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익할까? 이것만을 고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겠습니까? 가장 복된 길이요. 우리 분별의 눈을 키웁시다. 내가 지금 달려가는 것이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내가 살 길, 생명의 길, 가장 선한 길로, 내가 가장 의의 길로 지금 향하고 있는가? 그것을 늘 분별하면서 내 발이 자꾸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 김유신 장군이 한 것처럼, 내가 맨날 주색 잡기 하던 그 기생집에 내가 하루는 안 갔는데 그 말이 그 집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의 목을 갖다 확 그 자리에서 베어버리잖아요. 왜? 내가 안 가기로 했는데 거길 데리고 갔으니까.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내가 자꾸 가려고 하는 그곳을 이제는 정한 마음으로 온전하게 결단함으로 끊어버릴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들은요, 늘 시시때때로 내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랑을 가장하고 들어옵니다. 입 맞추고요, 아무 부끄럼도 없이 나에게요, 그 부끄러움을 없이 하게 합니다. 이것을 하면 부끄러운 일인데, 이것을 하면 창피한 일인데, 이거는 아닌데 라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그런 것이 음욕을 뿜는 자의 모습입니다. 원하기는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게 하시되 오직 마음을 정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오직 그 바른 길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